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힘내세요. 기쁨의 절기인데,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 그런데 뭐 좋은 게 있어야 말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인데 왜 그럴까? 우울증에 걸렸나? 걱정이 돼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경우고 신앙에는 그 반대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순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의아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그리고 시편 37편 4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라고 했죠?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순서가 반대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지 나는 속절없이 늙어가지. 뭔가 위로를 찾아보지만 세상에 위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밝아지고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진짜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도 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지만 인간의 진정한 소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네요. 앞으로 열심히 주님을 기뻐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집착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식 키우시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욕망의 성취가 아닙니다. 욕망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관계가 바로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중에 돈이 없어서 며칠 굶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외상으로 쌀을 몇 돼 빌려와서 밥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아까워. 오늘 밤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먹자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쌀을 도둑 맞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식사를 못한 채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서글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잤으니 감사하고 외상을 가져올 만큼 신용 주셔서 감사하고 훔치는 자가 되지 않고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그는 절대로 다시는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근수를 달아본 거지요.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 얘기인데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대했는데 승진이 안 되고 바로 퇴직이 됐습니다. 그만두고 난 그분의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나? 그렇게 생각해서 인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내 인생이 막막하고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고민하는 중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을 하고 며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이요.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뭔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다만 12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도 있고 군대도 막강하고 소유도 풍부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과 화목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왜?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쳐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사무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미스바. 미스바에 모여서 전 국민의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소위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이 부흥회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 치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요. 그리고 지금 예배 중입니다.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무장 상태이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금식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쳤다 하면 끝납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들이닥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왔는가? 10절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블레셋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 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큰 돌을 취해서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장소로서의 여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집결한 장소입니다. 센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자기들의 군대를 집결시켰던 장소예요. 그 사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 그 지점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감사의 기념비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또한 여기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오늘까지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셨고 광야 40년을 통과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거기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까지 사는 거죠. 또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며 은혜를 배반하고 휘청거렸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떠했느냐 하면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배은망덕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고마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는 감사의 기념비가 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는 정반대의 기념비가 섭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기를 바라서 자기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자기가 가져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합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했는데 왕이 되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낮춥니다. 그는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그는 당대의 왕위를 잃고 가문이 망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나요? 무언가를 성취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여기가 어디죠? 공간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2018년 마지막 주일까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휘청거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렇게 위태위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살 걸 산 게 아닙니다. 생명도, 건강도, 나의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2018년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이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을 고백할 때에 원망이나 미련이나 후회가 없이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결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감사란 과거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있을 때 2018년도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하여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았으면 나 개인은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작년도에 이맘때는 어떠했나 하는 것을 궁금해서 수첩을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많은 것 같다. 목사님도 만약을 위해 비상식량과 물을 구입해 두세요 라고 아무개가 말해주었다.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한 말, 제가 메모해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정말 막막하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이 은혜가 내년도에도 있을 것임을 믿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2018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에 대하여 먼저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올 한 해를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결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때로는 막막함으로 흔들리는 우리였으나 주께서 동행하시고 건져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한 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올 한 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도 참 많습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게 하여 주소서. 한 해의 결산이 내 인생의 결산과 직결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한 해를 보내며 소망 중의 한 해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삶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했고 마음의 갈등과 낙심도 많았고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소망을 잃고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떠나는 2018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한 해를 보내며 마음이 울적해지지 말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년을 바라보지 말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